할렐루야. 찬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찬양하다가 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막 입술을 열어주셔서 뭐를 축복하게 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성물 하나하나를 축복하게 하는 기도를 한 20분을 마음에 주셔서 제가 찬양 못하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기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말씀하고 다른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듣기에 좋은 복음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들어서 좋은 복음이어야 되느냐, 내가 들어서 좋은 이 복음이 일시적인 복음이냐, 영속적인 복음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끝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복음이냐. 그러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이것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30년 동안 렌트하고 살았는데 조그마하지만 우리 집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집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이민 생활하면 그런 기도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잠깐 있다가 저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워낙에 렌트비가 비싸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가지고 이쁘장한 좋은 집 하나 주셨어요. 내 명의로 된 집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을 때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을 통하여 빈곤하게 됐을 때나 항상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족의 기쁨, 자족의 비결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풍족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 동서남북 다 막아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에는 터놓으셔요. 들으시려고. 위에는 터놓으십니다. 만나시려고. 여러분, 그 자족의 기쁨은 복음을 소유한 자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판타 이스쿠 엔두라문 디메. 그분이면 돼. 그분이 주신 능력이면 돼. 그분 주신 능력이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 편에서 사는 사람들의 샬롬이에요. 주님은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되기를 바라요. 그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에베소서 5장은 대조적인 문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앞에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된 것이죠. 복음 밖에 있었던 우리는 어둠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나의 논리로 세상에서 성공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 없어요. 그분이 닫으시면 다 막혀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뭐야? 거룩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나누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요?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이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의 개념입니다. 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소중한 시간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 있는 시간은 다시는 어떤 것을 주고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입니다. 이 시간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설교 중에 한 설교일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가는 한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눌한 입술을 가지고 서 있지만 한 사람에게도 주님 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원어로는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카이로스의 말이죠. 카이로스는 뭡니까? 시간의 두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은 원문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을 다루시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일어나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이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 그때 주님 앞에 가서도 계산되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분 앞에 갔을 때 계산되어질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풍족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분주함 가운데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뭐를 위한 수고냐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현철아, 나 너 위해 뭐 줬지? 내 생명 다 줬잖아. 근데 너 뭐 다가 왔어? 예, 주님의 말씀처럼 열심을 다하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 나하고 관계되는 시간은 없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그 내용이 어디가 나오냐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펼쳐보면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렸어요. 문턱이 닳도록 주의 전에 도장을 찍었어요. 대회로 모였어요. 뭘로 모였어요? 기도로 끊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몰라.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예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그 시선이 멈춰야 돼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그 뜻이 주도 면밀하게 살펴본다. 뭐가?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주도 면밀하게 나에게 고정돼서 살펴봐야 돼요. 집중이 돼요. 우리 하나님 나하고 상관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수없이 드려졌지만, 수십 년 드렸지만, 따지면 수만 번을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찬양단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돼.
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나 정보로 끝나는, 동의로 끝나는,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하는 동의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주님은, 하나님은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돼야 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없지. 어떻게 함부로 해? 바로 고개 흔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짜려고 애를 쓰겠지. 그분을 의식하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100%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아끼다는 엑사고라죠. 엑사고라죠. 이게 뭔 뜻이 있냐면 속량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기회를 어떻게 아껴야 되냐면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산 것처럼 엄청난 값어치로 아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주고 되사는 그 값어치만큼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시간을 바꿔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오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원어로는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이요. because,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앞에 나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날, 데이스, 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껴라.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악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생각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시기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돼요? 왜 우리가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반응하지 말으래요. 이때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식하래요. 동의하십니까? 이때는 하루 세 끼를 위한 것보다도 내 영혼에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해서 아끼는 시간으로 살아가래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해.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주고 산 것처럼 너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야. 이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면 오늘 대지 중에 두 번째 대지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기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 가운데 흑암이 깊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부터 시작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성부 하나님 혼자 사역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고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덧입혀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밖에는 못했어요. 왜? 아직은 죄된 몸이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송두리째 도말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 앞에 감히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그 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하고 대면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신약의 모습은 구약과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징을 하셨지만 신약은 한꺼번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구약은 뭐 했습니까? 간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도적질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신약은 생각만으로도 간음이다. 생각만으로도 도적질이다. 생각만으로도 살인이다. 그 죄의 범위는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물으시겠죠. 심판당 되시는 그분 앞에. 그것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훨씬 더 범위는 크게 하나님이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분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러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알게 되면 그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타락, 전적 무능,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터치하고 살려주셔야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온전히 그분의 역할이었어요. 그분의 몫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불러주신 그분 앞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뭐라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면서 한없이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만큼 일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근심시키는 거야. 마치 뭐와 같냐면 아무런 이제 쓸모없어서 저 뒷방에 있는 덩그러져 있는 그 찬밥심새의 노인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 붙드세요. 붙드시는 만큼 내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유독 같이 찬양을 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아유 저 목사는 기도원 사역한다더만 또 이상하고만.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인의로 되는가요? 할 수 없어요. 내 입술을 어떻게 내가 인의대로 열어서 그걸 해요. 그냥 찬양하고 싶지. 근데 막 입이 열리면서 그냥 이러면서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왔다가 가버리면 끝인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축복을 빌어주면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 줄줄줄 흘렸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표시 안 날까 봐 얼른 가서 코 풀고 왔어요. 어찌 그게 제 마음대로 되겠냐고 말이에요. 예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과거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나의 모습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뭐로 됐어요? 성령으로 대동된 거예요. 교회의 확산이 뭐로 됐어요? 성령으로 확산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나의 증인이 되라. 근데 뭐 하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움직이지 마. 뭐 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걸 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그 아버지 주실 것을 붙들어 찾아 간절히 사모해 합심해서 그걸 구하고 찾으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그것은 뭘 통해서 나냐면 악조건 속에서 드러나요. 가장 큰 게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온 예루살렘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환난이었는데 이게 박해였는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시는 거야. 사도행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심했는데 이로 인해서 복음이 흥황되니라.
퍼져나가는 거야.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어디죠? 안디옥으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BC 800년 전, 그러니까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때부터 왼수였어.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개예요, 개. 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상종 못할 최악의 더러운 짐승이었어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하고, 까무띠띠하고 윤기나는 그분들에게 가서도 전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성령의 역사로 퍼져나가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겠던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로 변하는 거야. 이현철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진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손으로 다 꼽아보세요. 그걸 다 합한 게 저였어요. 그걸 다 합한 게 저였어요. 제가 장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분들뜨려가지고 바꿔놓으니까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혹시라도 뒤엔 일이 보일까봐 겁났어요. 아버지 꿈도 꾸기 싫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저건 소설 속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설마 저랬던 건 제가 아니겠죠.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으니까 과거의 내 삶이 얼마나 진자리고 부패되어 있고 냄새나는 자리였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더 주님을 붙들게 돼요. 또 거기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그렇게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령의 역사들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이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영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이게 진실이고 맞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거나 교회가 분리될 것 같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사단은 치밀하게 우리를 공개해온지 몰라요.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틀려. 저대로 하면 교회에 상당한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돼. 내 이야기가 100% 맞아. 체험도 했어. 그런데 기어이 그 집사님을 이기고 내 생각을 관철했더니 그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힘들어진 상황이 있더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뻔히 결과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하나 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내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만든 것으로 하게 되면 항상 나눠져요. 왜? 각자의 계산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계산법과 목사님이 하는 계산법과 우리 집사님이 하는 계산법이 달라요. 살아왔던 과정들이 틀리기 때문에, 경험했던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이것을 나누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게 돼요. 이런 모든 생각들은 너무너무 들으면 쉽죠. 근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때는 그 차이는 뭐냐면 늘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의 생각으로 주장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 만큼 그분이 너무 쉽게 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문제로 돼. 답이 쉬우는 것을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 그 어려운 문제 풀지 못하는 답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붙드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내 희생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내 이름 석자 묻어버려요. 그렇지 못하고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 석자를 올려놓으려고 해. 그래서 누가 누구를 통해서 내 입으로는 못하지만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거 봉사했는데 그거 섬겼는데 이름 석자 안 올려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더해. 이 앞주에 그랜드 캐년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가면 우리 말자 순자 이름을 적어놓는다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들이야. 여기서 교회가 분란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알아주면 그것 끝이야. 그걸로 다 보상받은 거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나도록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드러나면 에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에이 주님하고 나만 알아야 되는데 에이 들통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원 목사라서 이렇게 나누고 가고 싶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두서없고 엉망이라도 이해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날마다 새벽부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 풀어주세요. 내 생업 열어주세요. 내 짭 더 좋은 걸로 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을 통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하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목만 바뀌고 종교만 달라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적을 숨기고 다니는 것하고 또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다 보면 이제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하셨다는데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이제는 사명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가 달라져. 수준이 달라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를 짜도 생각나지 않던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높은 퀄리티의 기도의 제목들이 술술술 나오는 거야. 그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연약해요. 나는 사악해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기도 제목이.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은혜가 돼.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승리하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후에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형들은 누구예요? 때려 죽일 사람들이야. 그것은 그 일을 저질렀던 형들이 먼저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맞아 죽을 거야. 저렇게 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민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편 115편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요셉을 보내셨다. 착고에 매어서 그를 먼저 보내신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많은 환난 당한 후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곳엔 오히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크고 센 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어요. CD 안에. 그런데 CD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선교사로서는 이제는 끝이야. 풀려 있어야지 자유롭게 선교를 할 텐데. 근데 선교사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여기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큰 유익이 된다. 팩트하고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CD 안에서 뭐 했어요? 하루 4교대씩 6명씩 계속 보초를 쓰니까 그 보초들은 있기 싫어도 서 있어야 돼. 몇 시간 동안? 4시간 아니면 6시간 동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한 달 뒤에는 바울이 이제 피곤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야, 너 안 하냐?
이럴 정도로 복음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냐면 가이사의 집 몇몇, 그러니까 그 시대는 왕의 가장 친척들과 측근들로 이루어진 병사들이에요. 왕을 호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명자인데 갇혀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뉴성교회 이렇게 열어주시지만 이제 더 이렇게 가는데 산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새로운 그것을 안 열어주시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에요. 매어 터지는 것이 은혜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4부까지 드리십시오. 그러면 욕 같지만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40,000명이 일부 예배 드리는 것보다 400명이 100명씩 나눠서 사부 예배 드리면 여기는 이제 북적북적한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아주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자랑되고 우리 목사님 자랑되고 막 되는 거야.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마나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버린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는 사람마다 다 녹아지는 거야. 장작불의 원리죠. 아무리 쌍내물 갖다 집어도 이미 탄 장작불에는 다 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시작.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예배와 100%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감사를 통하여 고백이 뭐냐면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제가 하나 열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 부르던 찬송의 한 절입니다. 이게 그냥 한번 부르고 마는 시간 때우는 그냥 노래인가요? 소리인가요? 성령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배의 대상자인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이 한 절에 거꾸러져서 안 뒤집어질 사람이 없고 안 회개가 터질 사람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없다. 내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세상의 영육간의 짐을 풀어놨다. 주님 앞에서 죄인된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 구원을 받은 나는 할렐루야 주님이면 됩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 인생 앞도 보이지 않고 내 비즈니스 끝도 없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이 땅 가운데서는 진짜로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못 얻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 진짜 성도는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잡히는 여기보다 더 현실이라고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부르셨냐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의 창조물로서. 이것이 내가 그분에게 드려야 될 최고고 모든 것이에요. 이것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지은 목적이, 만든 목적이 이것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그날에서도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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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찬송하고 그 감사할 수 있대요. 감사와 찬송은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받으시는 그분이 있어야지 하지. 그러죠?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감사 찬송했습니까? 옥에서 했어요.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그분이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의식하는 예배자로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포장지 다 벗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이중 삼중으로 포장되어 있던 나의 그 감추고 싶었던 거 다 벗으세요.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어렵고 냄새난 부분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찬양으로 찾아와 치료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환경 따라서 좌우되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퍽퍽하지만, 내가 아파버리면 당장 우리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안이 있어요. 왜?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평안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안 내버려둬요. 이런 사람을 안 내버려도, 왜? 주님도 엑기스는 써야 되니까. 주님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 길에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전절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제 안 좋은 과거를 통 두리뭉실하게.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바꾸는 거야. 나가 아닌.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5,000명 중에 5,000번 꼴등으로 가고 있는 나를 뒤로 돌아가 하니까 내가 1등 됐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계산법인데 그분 안에서는 가능해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신뢰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지혜로운 삶인데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한다.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생각과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오늘도 내일도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세요? 묻지 마. 내가 먼저 와. 2시간 먼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더 은혜가 되지. 1시간만 기도하려다가 할 수 없이 3시간 달아서 기도하게 돼. 그런 은혜가 누성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한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뉴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놀라운 영광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